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의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20일째입니다. 이제 좀 소망이 더 보이십니까? 이제 벌써 5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율법사가 되묻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25절에 보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사입니다. 그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이었습니다.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사니까 그러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묻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죠. 여기에 대하여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과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사들은 가죽에 이 말씀을 새기어서 늘 지니고 다닙니다. 율법사들은 이 말씀을 늘 가죽에 새기어서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이 말씀이 모든 율법에 다 농축된 그런 말씀으로 이들은 믿고 십계명의 축약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 부분을 다 축약한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죽에 기록해서 지니고 다닙니다. 늘 이 말씀을 품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지금 품고 있는, 가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때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이 맞다. 그거 맞다. 그거 옳다. 이를 행하라. 그 말씀을 행하라. 이때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번 더 묻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말씀인데요. 29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 주시죠. 그러면 내가 설명할 테니까 그럼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주님이 이 율법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봐라. 자, 보시죠. 3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을 빼앗기고 옷까지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진 사람이 버려졌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필요한 것 강도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진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강도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강도가. 자, 마침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예, 제사장이 마침입니다. 때마침 딱 그때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보았는데 피하였습니다.
32절도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봤습니다. 봤어요. 아마 피투성이가 됐겠죠. 아주 너무 험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근데 레위인도 봤습니다. 제사장도 봤습니다. 근데 피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봤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앞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보고 피했습니다. 못 본 척 할 수도 있고요. 괜히 이것을 봐서 내가 관여되면 내가 좀 힘들어지겠다. 물론 여러 가지의 해석들을 합니다. 제사장은 피 묻은 사람의 피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 피를 묻히면, 손에 피를 묻히면 정결의식에 따라, 율법에 따라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관여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못 드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를 드시는 거죠. 그 당시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제사가 중요하냐? 그렇게 제사가 뭡니까? 그 핵심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재물에게 전가시키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현실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고. 근데 이 인간의 문제를, 강도 만나 죽게 된 이 인간의 문제를 못 본 척 피하고 있어요. 왜요? 제사 드리려고. 예수님은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씀하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 이 앞에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몇 차례 보았지만 이 당시에 레위인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에 미리삭을 했던 것, 손 마른 자 고쳐준 것, 이런 것 갖고 건건이 예수님과 시비가 붙습니다. 오늘 자 다시 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우리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내 가족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놈아 왜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닌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친구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은 늘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시하는 그러한 종족과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나를 늘 무시하던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강도 만났어요. 그가 다 빼앗겼어요. 거짐 죽게 됐어요. 그럼에도
그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34절 말씀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서 그에게 내게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으면서 싸매어주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여행하던 중에 여행하면서 필요했던 포도주와 이 기름을 그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35절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마 이 여행객이 급한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돌봐 준 다음에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것 갖고 좀 잘 돌봐 달라고. 처음 본 사람입니다. 어떤 보상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급해서 가니까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이 사람을 좀 잘 돌봐 달라고. 데나리온 둘을 주고 부족하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 길에 들릴 테니 그때 부족한 건 내가 더 주겠노라고. 이 사람 좀 꼭 잘 좀 돌봐 달라고. 자,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이 율법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래, 그러면 이 율법사가 또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 율법사에게 이웃이 있을 겁니다. 율법사에. 오늘 우리에게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이.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죠? 이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도전은 뭐냐? 너, 네 이웃, 지금 있는 이웃이 아니라 너와 그냥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고 강도 만난 자에게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희생하고 그리고 또다시 당부하고 후속적으로 갔다 온 다음에 내가 또다시 더 부족한 것은 채우겠다고.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 이 시대에 지금 밖에 강도 만난 사람 많다. 네가 불쌍히 여겨야 돼. 네가 가까이 가야 돼. 네가 희생하여야 할, 네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나와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 때로는 나를 비난하는 이들, 나를 무시했던 이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그 일에 관여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면 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웃이 아니라, 지금은 이웃이 아닌데 지금의 이웃을 뛰어넘는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웃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거리감이 있는 이들, 때로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이들 향해서도, 그래 서먹한 관계야, 너에게 힘들게 했어. 그 사람 돕다 보면 네가 또 어떤 것들을 더 빼앗길지도 모를 것 같은 위험이 있나? 가서 그의 이웃이 되라. 그의 이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이 신명기만 기록한 것을 갖고 가죽에 써서 갖고 다닌다고 이웃이 되는 게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 너 가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읽지만 말고 이 말씀을 지니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 주변에 있게 하신 하나님, 레위인도 보았고요, 제사장도 보았어요, 사마리아인도 보았어요. 근데 보고 피하여 간 사람이 있고요, 불쌍히 그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돌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으로 와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어요. 다 쏟아주셨어요. 마지막에는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웃, 아무 상관도 없는, 모른 척 해도 되는,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교제의 그 범위를 넓히십시오. 더 만나고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또 찾아가 보시고, 이웃이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있는 이웃으로 끝나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